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10대의 나이 때에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저 북녘의 아이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주님 또 나아갈 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자리에 주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눈으로 저 북녘 땅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중학생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신앙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 이후로 중학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친구들과 같이 산상기도에 가서 밤새 비닐을 덮어 쓰고 산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10대의 나이에 누구를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일정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같이 그런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 수련회의 그 주제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찬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네, 분단 조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도. 혹시 우리 10대 어린 자녀와 부모님들께서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아이들이 지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강의를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지도를 보지는 못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몇 분만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도. 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답게 그리셨네요. 네, 우리나라 지도답게. 제가 왜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등대 16경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멋진 등대 16곳을 소개를 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국의 등대 16경인데 어디가 잘려 있을까요? 북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대한민국을 저렇게 반만 우리나라다 또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그리셨어요. 북한까지.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과 남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저렇게 북한을 빼버리고 반만 그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지도가 놓여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기성세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만들어 놓은 지도의 모양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반만 그려놨어요.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7번 국도라고 해서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을 거쳐서, 동해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죠. 울산, 포항, 영덕, 울진, 동해, 삼척, 속초, 고성까지 올라가는 소위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 7번 국도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지금 그 길은 이제 고성에서 막혀 있어요. 초기 지도처럼 분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7번 국도의 종점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번 국도,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여러 도시들, 동해안을 거쳐서 원산을 지나서 북쪽의 마을까지 다 가서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면 바로 회령입니다. 함경북도 회령. 회령은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한 번은 다 들어봤어요. 아오지 탄강. 아오지 탄강 들어보셨죠? 우리가 북한이 축구 국가대표가 축구했는데 경기했는데 축구 경기 지면은 막 북한 선수들 아오지 탄강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오지 탄강에 있는 곳이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7번 국도의 출발점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고성까지밖에 가지 못하지만 이 도로는 분명히 북한의 회령까지 갈 수 있는 한반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위에 놓여 있는 고속도로에 대한민국의 지도가 반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요셉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꿈꾸는 자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10대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꿈이 날마다 변해요.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요즘은 유튜버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래 희망 중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은 언제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저기 뒤에 10대 초등학생인가요? 맞죠?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가장 기쁜 날. 생일. 누구 생일이요? 이름이 김하윤. 하윤이 생일이 하윤이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아이들은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하윤이처럼 내 생일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인데 저 북녘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 언제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또 그 아이들의 꿈,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요? 하윤이의 장래 희망은 뭔지 물어봐도 돼요? 하윤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아마 내일 되면 또 꿈이 달라질 거예요. 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북녘의 아이들은 꿈이 뭘까?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주시겠습니까? 미래의 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새해가 왔습니다. 희망 넘친 새해를 맞으며 우리 아이들의 꿈도 커갑니다. 그럼 그들의 꿈이 어떤 것인지. 난 금성제일중학교 수학반 3학년 김유진입니다. 난 지금 만경대학생 선인공전 송악서주에 다닙니다.
선생님은 내 목소리가 곱다고 고음답찬 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기쁜 날, 이 노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누가 날 보고 율뜻할 중이 제일 기쁜 날이 언젠가 물어보면 나는 목청껏 대답을 해요. 원수님을 모신 설날이라고. 1년 365날. 그건 이 노래가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좋겠네. 난 유치원 때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행복의 그 순간에 가 있습니다. 네, 2022년 신년을 맞아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지금 따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하윤이의 꿈은, 하윤이 가장 기쁜 날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녘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원수님을 모신 설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1년 365일이 매일같이 원수님을 모신 날이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것은 유치원 때 외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시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린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에서 지금 가장 기억될 만한 날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복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북녘의 아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북녘의 아이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모시고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거밖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원수님 김일성 장군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랍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있겠죠.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를 안고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하윤이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윤이가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제발 엄마는 이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엄마 나 엄마에게 부탁이 있어요. 엄마 제발 이 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윤이는 굉장히 지금 어린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엄마나 부모님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있겠죠. 엄마 나 제발 이거 좀 엄마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부탁을 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옆에 어머니 계신다면 딱 하나만 소원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북녘의 아이들은 무슨 부탁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역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린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원수님 쉬실 시간 한저가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없을까? 꿈에도 간절한 생각뿐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들은 맡은 일을 잘하는 원수님 목교의 무거운 짐을 하나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요? 자식들의 소원이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풀어주고 싶어하는 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절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소원 중의 소원은 우리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아버지 원수님을 도저히 모시고 끝까지 따르며 더 높이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정빛바의 한 부분인 소련단 넥타이를 폴폴 날리며 경애하는 아버지의 힘 좋은 원수님 따라
가사가 들리십니까? 어떤 가사인지 노래? 제일 마지막은 대원 스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자라는 가사이고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원수님의 아들딸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첫 번째 이렇게 묻고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합니다. 1분 1초를 장군님이 쉬실 시간을 1분 1초를 아껴서 장군님께 쉬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에게 부모님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 중에 소원은.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와닿습니까? 여러분들과 또래의 동일한 나이대입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이 이르기까지 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윤이 같은 나이대의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는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은 원스님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교육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함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도 북녘의 아이들은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어.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쟤네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쟤네들 나름대로 굉장히 저 자리에 서는 게 영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고 저 아이들에겐 저게 행복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북한을 연구하는 내재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북한의 내재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도 저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부모들을 버리면서까지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소원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저곳에 있어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 하윤이 어머님, 만약에 하윤이가 오늘 저 자리에 저 영상 속 주인공처럼 저렇게 공연에 참석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비참한 게 맞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나가면 비참하다고 얘기를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녘의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저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있는 많은 기준들을 뒤로하고 여기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전혀 다르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고 있는 분단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됐든 장년이 됐든 우리는 지금 모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는 우리와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 되면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저기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비참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두고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잘못되었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군대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10대의 나이에요. 10대 나이에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친구들과는 훨씬 다른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10대 나이에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면서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이, 학원으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옳고 가장 정당한 시간들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 분단된 족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몸부림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저스 아미라는 예수님의 군대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군대는 어떤 역할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구원해야 될 군대의 역할을 지금 맡은 거예요.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무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알아가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북녘의 아이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을 저는 주로 다닙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50km 정도 됩니다. 500km 정도 되는 거리죠.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리가 14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의 3배 정도 거리입니다. 그 북중 국경을 제가 다니면서 망원렌즈로 북녘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마치 북한이 너무 살기 좋고 그것이 행복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고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본 북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책을 썼고 북녘의 학교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5점 지덕체라고 되어 있죠. 이 지덕체는 한국에서도 예전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 지식과 덕과 체, 신체의 건강함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경애하는 대통령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구호가 우리가 지금 앞서 봤던 영상에 보고 나면 그렇게 낯선 표현이 아닌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내 소원 중에 소원은 원수님이 아니고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까지도 원수님을 위해서 너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학교에다가 저런 구호를 붙이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거기에 옆에 세로로 이렇게 쓰여 있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배웁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표현이 있었죠.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왜 키워갑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금 힘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0대 때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성공해서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허망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식만 알고 자기가 자식의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요. 아파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로 곁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이 지금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라고 학교에 쓰여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타가수에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부러움은 부러움이에요.
역시 밑에는 어떤 구호가 있느냐? 경의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 사진은 학교, 중학교, 우리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이거는 타가소입니다. 세상에 부름없으라는 구호가 붙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김정숙 타가소라는 곳이 있어요. 북한에서 가장 선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의 이름을 따서 김정숙 타가소라고 있습니다. 그 타가소 위에 현판에 붙어 있는 구호가 바로 이 세상에 부름없어라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는 노래가 이 세상에 부름없어라라는 노래예요. 예.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이렇게 하는 노래.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예요.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거죠. 그 가사의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부름없어라. 큰 동상이 있죠.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지금 야외에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북중 국경에서 압록강 건너 망원렌즈로 촬영을 한 겁니다. 동상이 서 있죠. 누구의 동상일까요? 누구의 동상일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셋 중에 하나겠죠. 누굴까요? 김일성의 동상이에요. 중요한 건 몇 살 때 김일성? 에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나이가 있어요. 몇 살 때 김일성을 형상화했을까? 14살. 14살 때의 김일성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동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왜 14살일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4살 때 평양을 떠나서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가르쳐요. 배움의 길을 떠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4살 된 김일성의 모습을 저렇게 압록강변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학생 때 김일성의 모습. 밑에 아이들의 크기와 동상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동상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14살 때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북한의 우표를 그대로 지금 따서 보여드리는 건데 우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살 때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라고 우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이 평양에 집을 떠나서 국경을 따라서 압록강을 건너죠. 그 길을 지금 그대로 형상화해 놓은 거고 거기에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걸 우표로도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북녘의 아이들은 반드시 걸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걸 벼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고 불러요. 천리길은 몇 킬로일까요? 400km예요. 400km. 제가 아까 서울 부산 거리가 몇 킬로라고 얘기했습니까? 450km, 500km 된다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걸어간 거예요. 김일성이 걸어갔다라는 것은 선전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아이들은 이 벼움의 천리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그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촬영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배구를 하고 있죠. 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목총입니다. 북녘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같이 3, 4, 5 모여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하고 저 아이가 이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저를 향해서 지금 나무 목총을 겨눈 겁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벼움의 천리길을 떠날 때 잠은 어디서 잘까요? 40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곳곳에 혁명, 유적지, 답사, 수경지가 있지만 어떤 날은 그냥 야외에서 수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걸어갈 때 반드시 군사훈련을 하고요. 지금 아이가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벼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근데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니까 그나마 저렇게 모습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낭에 뭔가를 메고 지금 걸어가고 있죠. 벼메 천리길을 가는 겁니다. 평양길을 떠나서 400km를 걸어서 이 혁명의 전적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방에 지금 보시면 하얀색으로 뭔가 표를 다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어요. 너희들 내일 올 때 가방 뒤에 자신의 구호를 하나씩 꼭 써서 붙이고 와,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구를 쓰겠습니까? 수학여행 갈 때. 친구 몇 살이에요? 남학생. 네. 24살. 대학생들과 MT를 갑니다. 내일 올 때 가방 뒤에 뭔가를 붙이고 와. 뭘 붙이고 오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죠. 네. 자유롭잖아요. 창의롭고. 좋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중학생이에요. 이 자리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었네. 내일 수학여행을 가. 선생님이 배낭에다가 구호를 하나 써오라 그랬어요. 뭘 써올래요, 친구는? 뭐라고 쓸까? 어려워요? 뭐라고 써올래요? 어디 가는 거예요? 물음표? 느낌표? 뭐 좋아요. 하윤이는 뭐라고 써올래요? 소풍 가는데. 아, 이름표. 네, 좋아요. 각자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24살 청년이기까지 같은 구호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붙이고 온 구호는 뭐라고 쓰여왔을까? 라고 보면 일당 100, 총폭탄, 이렇게 써온 거예요. 총폭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폭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폭용사. 총폭탄 정신, 북한에 있어요. 그럼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김정은을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총폭탄 정신, 자폭용사. 그거를 구호를 배낭에 지금 메고 아이들이 천리행군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총폭탄, 일당 100. 우리 일당 100이라는 용어 아시죠? 일당 100. 그걸 지금 쓰고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압록강변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건 군인들이에요. 아이들이 왜 강변에 저렇게 나올까? 물을 뚫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놀이로 물을 뚫어 나온 게 아니고 이 강변 옆에 있는 선생님의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물을 뚫어 나온 거예요. 북한의 농업이 우리처럼 관계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물을 떠서 밭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학교가 다 마쳤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자유롭게 창의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을 따라서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뚫어 압록강변에 내려온 거예요.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죠. 우물입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저렇게 다 우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1950년, 60년 사진이 아니에요. 불과 2019년, 20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한 통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을 떠러 가보셨습니까? 우물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는데 그런 찬양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여기 있는 20대, 10대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 왜 한겨울에 찬물이 나오는가를 이상하게 여겼지, 저렇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근데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보면 아주 어린 하윤이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수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기에 군인들이 와서 발을 씻기도 하고 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뭐 설거지도 저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 저렇게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한 줌의 물이 쉽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당연한 것들, 우리 찬양도 그 시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였어요. 모든 게 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상이 그게 그냥 주어진 일상이 아니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을 한 줌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지는 않습니다. 역시 자세히 보시면 아이가 물을 압록강변에 떠서 집까지 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거워서 잠시 내려놨겠죠? 힘의 겨울 만큼 그렇게 무거운 물통을 강변에 와서 떠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아까 그 북한 영상에서 봤던 1년 365일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근데 저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만 물을 뜨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중 국경을 제가 자주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마을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얘네들은 조금 어린 아이들이었죠. 보면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아이들이에요. 저학년, 고학년 구분이 없어요. 학교를 마치면 저렇게 강변에 나와서 물을 떠서 저 물을 가지고 밭에다 뿌려서 옥수수를 키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무슨 북녘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농촌 체험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고 전작 오락하고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지내는데 북녘의 아이들은 저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 체험하며 학습 체험하며 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제약입니까?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왜 북녘의 아이들은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뭔가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는 저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사진을 보고 저 아이의 바라보고 있는 저 눈망울의 비애를 느껴야 합니다. 그 마음의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기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침묵한다면 그건 저는 또 다른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저 아이의 눈망울이 보이십니까? 제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얘기하는 저 아이의 간절한 신호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기에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죠. 원래 어머니가 강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잡았어요. 잡고 있어요. 그러다 잠시 지금 무태 나와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려고 지금 사진은 한 장이지만 저희가 찍을 때 보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이는 원래 혼자 바깥에 놀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도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동일한 어머니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동일한 여성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어머니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저 어머니 지금 하고 있는 얼굴에 저 피부 색깔이 보이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안아주려고 하는 엄마는 지금 뭘 했냐면 거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강변에서. 그걸 팔아서 약재로 팔아서 끼니를 깨워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잠시 무태 나와서 아이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얘기할 때 굳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북한의 인권의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열악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역시 북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들과 또래의 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으로 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는 페트병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페트병 맞습니다. 페트병을 왜 주울까? 빈 병을 주어서 북한에서 시장에 팔면, 장마당이라는 곳에 팔면 그래도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페트병은 중국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떠내려온 것들이에요. 그걸 주어서 지금 아이가 페트병을 줍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는 꽤 많이 줬죠. 한 포대를 지금 주운 겁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의 꽃제비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꽃제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1990년대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고난행군이라는 걸 겪습니다. 1995년부터 북한이 식량난이 위기닥치기 시작을 했고 가뭄과 홍수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30만에서 300만 명 사람이 아사로 굶어 죽습니다. 그 시기를 고난행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면 제2의 고난행군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고난행군기 시절에 저렇게 꽃제비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설마 꽃제비가 있을까? 저 모습이 꽃제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소재가 뭡니까? 공영방송에서 요즘 가장 많은 소재가 뭐예요? 먹방이에요. 먹방.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느냐가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먹방을 하고 가장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의 죄악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식할 수는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기간 동안 많은 영역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영역은 북한 분야입니다. 북한을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문제를 빼놓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영역들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무엇이든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고 싶든 북한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집회의 모든 순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각 영역마다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중에 저와 지금 나누고 있는 시간은 북한 분야인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왜 해야 될까라는 문제로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녘의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는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북한도 주일은 일요일은 쉬어요. 공휴일이에요. 근데 나와서 강변에서 모래 뜨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영생탑입니다. 이 탑은 북한의 모든 마을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왜 영생탑일까? 이렇게 새겨져 있죠. 글씨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영생한다라고 영생탑을 세워놨고 저 영생탑을 훼손하는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해요. 그게 모든 북한의 마을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 마을만 지금 한 개 세워져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영생탑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어디를 가더라도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초상 벽화가 있어요. 저걸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마을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제가 북중에서 찍은 사진 모습인데 중국 쪽에서 철조망을 세웠어요. 그걸 건너서 제가 찍은 겁니다. 멀리 두만강이 보이고 있죠. 이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동그라미는 제가 쳐놓은 겁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북녘 마을 구조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집들이 똑같이 놓여져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북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니까 북한이 더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주지도 않을 뿐더러 무상으로 지는 집들의 모습들이 저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대의 나이를 지나면서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적인 영역을 갈구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저 집은 몇 가구가 살고 있느냐? 이 자세히 보시면 한 지붕 안에 4가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적 공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을 구조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마을에도 반드시 저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큰 구호가 있죠. 집보다 훨씬 더 큰 구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 밑에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있어요.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북한의 전략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마을이 다 깜깜하게 불을 안 밝힐까요? 이 마을은 선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구호가 있겠죠.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디만 불이 들어올까요? 구호에만 불이 들어올까요?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선전 구호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밑에 화려하게 네온 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낮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공공 건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학교, 방송국, 문화회관, 당청사 이런 건물들이 일렬로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는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선전구호와 밑에 선전판에는 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 가운데서 가장 왼쪽에 하얗게 유독 빛나게 보이는 부분 있죠. 그것만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밤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낮에 보면 이래요. 하나의 건물집보다 훨씬 더 큰 선전 모자이크 벽화가 저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우리가 신정 종교체제, 거대한 우상화,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교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화된 곳이 바로 저기인 거예요. 낮에, 밤에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이 마을을 찾아온 거예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마을은 광산촌이에요.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도, 북한에서는 현지도로 표현하는데 그걸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파트를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아파트 창문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모습만 보고 저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단지 그렇지만 연구 차원에서 저 집을 한번 보면서 저 아파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살 것 같은, 형편이 나을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15가구 중에 창문 하나를 개별 집으로 본다면 가장 형편이 나을 것 같은 집이요. 제일 가운데 집이지 않겠습니까? 노란색은 옥수수예요. 식량이 있는 거죠. 빨간색은 빨래.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제일 형편이 안 좋을 것 같은 집은요. 왼쪽 제일 위이거나 아니면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집이겠죠. 그나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집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창문에 비닐은 씌웠어요. 유리창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창문이 이 공간에 지금 없지만 창문에 달아놓은 유리창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문에 당연히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비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녘이 우리보다 기온이 훨씬 더 낮겠죠. 추울 때는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백두산 삼지연 양강도 해산지역은 기온으로 보이는 예고만 영하 35도가 되는 때도 있어요.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더 춥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비닐을 씌운 거예요. 북한 경제의 열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산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산에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죠? 밭이에요, 밭. 산을 개간을 해서 밭을 경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022년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내일의 꿈을 꾸어라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매년마다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뭘 했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어렵죠? 네. 그냥 국가에서 뭐 가장 큰 회의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결정된 관철문이 있어요. 결정문이. 북한 주민들은 1월 달이 되면 뭘 하느냐?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그 결정문을 그대로 외워서 그걸 관철시키자라는 걸기대회를 해요. 1월 5일 날 열렸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 결정문, 예전에 3년 전까지 나왔던 신년사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일까요? A4 용지로. 또는 이번에 1월 1일 나왔던 관철 결정문이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대략 A4 용지로. 거기에는 주로 이런 거예요.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2022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꾸려 나갈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 그런 문구예요. 내용이. A4 용지로 10포인트 포인트로 16장입니다. 그거를 북한 주민들은 신년사라고 했을 때 외웠어요. 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방향대로 갑니다. 이번에 이 제8기 4차 전원회의의 결정 관철문에서 50%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농촌 문제예요. 농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2022년에 북한의 기본적인 방향이 농촌을 변화시키자. 이게 2022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럼 농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대안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하나 누가 지도해줘요? 수령님이 지도해주는 거예요. 김정은이 수령님께서. 그래서 수령님께서 교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보면 2022년 이 농촌 변화를 위해서 교시를 내려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량 증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땅을 더 개척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땅을 더 개간해라.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자를 개량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쌀이 없으니까 뭘로 식량을 대체하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옥수수하고 감자는 조금 예전이에요. 김정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뭔가 달라진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쌀 농사를 지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쌀을 지을 수 있는 관계시설이 안 되고 무엇보다 북한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비료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김일성이 가르쳐준 교시가 있어요. 김일성이 가르쳐준 교시. 그게 주체농법이에요. 그 주체농법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2022년에 새롭게 제안한 것이 바로 밀보리. 밀보리 면적을 더 넓히라는 게 대안이에요. 여러분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없는 땅에서, 없는 자원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서 자기들이 굳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력갱생, 자원의 재자원화, 국산화 이런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고 비료도 없고 관계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올해 목표를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톤씩을 더 식량을 증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저 땅을 경작을 해서 한 톤의 식량을 더 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22년 지금 1월에 북한의 모습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북녘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기차입니다. 평양 단동은 중국에 있는 도시예요. 북한과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어서 북한과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교역지가 바로 이 평양 단동 기차입니다. 이 기차만 타고 다리 하나만 넘으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동까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다리가 이렇게 버스도 다닙니다.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기차도 다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우리 하윤을 비롯해서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요즘에 그렇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뭐가 좋다고 배워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요?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 하윤아, 통일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 하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중학생,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요? 왜 통일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 인구 증가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의 자원이 있고. 정답이에요. 우리는 늘 그 얘기밖에 듣지 않았어요. 통일을 왜 되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늘 똑같이 앵무새처럼 북한의 지하 자원이 있고 남한의 기술이 있고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수 많아지고 북한에서 기차 타고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고 백두산 수학여행 가고 평양에 가서 아이들과 냉면 먹고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통일은 늘 그렇게만 얘기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요셉과 다니엘의 꿈처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큰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졌던 그 시대처럼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북한의 지하자원이 있고 남한의 기술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통일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우리가 캐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왜 통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또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군대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뭘 위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캐러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겠습니까? 저 북녘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해방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1분 1초의 시간들을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저 북녘을 향해서 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최소한 통일 왜 해야 돼요?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좋은 나라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저 북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3대 세습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에 10대 때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똑같이 저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아이들의 소원이 원수님의 안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하자고, 이 나라가 지금 평화롭다고, 저 북녘 땅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회주의 이상국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인식들과 방향을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각과 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거울입니다. 10대 때 나이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나의 지식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저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북녘 땅이 열리면 단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도 저희와 똑같이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저 영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 영상을 보고 저 아이들이 정말 국률하는 마음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사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저 북녘 땅을 해방시켜야 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불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저 북녘의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대통령이, 또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진로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든 단 하나 공통적인 거, 우리는 분단국가를 지금 살고 있고 그 분단국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 북녘 땅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에 주님, 저희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부름받아 나서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소원이 김정은의 원수님의 안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 북녘 아이들을 국률이 보시고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저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저임을 주님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10대의 나이 때에 하나님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주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낭만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북한을, 그리고 북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